성도 여러분, 새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들어온 독감이 일주일이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쉽게 안 낫네요. 제 뉴스에 독감 환자들 몇 명 죽었다 뉴스 나올 때 뭐 감기 걸려서 사람 죽나 이런 생각했는데 독감 걸려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거 제가 지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93장 예전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들 어려워도 예수는 나의 힘으로 삼고 힘을 얻고 용기가 얻기를 바랍니다. 9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먼저 광고를 한 3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글씨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신년을 맞아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힘드시지만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기도 좀 못 하셨던 분들도 좀 권하셔서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광고 드렸습니다만 성경 일독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운전하시면서도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안 보셔도, 또 어르신들 눈이 나빠서 성경 잘 안 보시는 분도 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신학 성경 이해는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년도에 이제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냥 가시기 좀 힘드시고 해서 간단한 다가를 좀 준비해서, 그래도 여기는 하시고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커피랑 다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는 한국 학교 사무실에 교무실에 가면 바로 내릴 수 있는 커피 기계가 있어서 그걸 좀 빌려서, 커피는 우리가 사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커피랑 다과를 좀 하시고 오늘부터 가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죄송합니다. 우리 흔히 착하고 이런 사람들 법 없어도 살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법 없어도 산다고 말할 때 법이란 건 무슨 개념입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중요한 도리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의 영역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칙 안에선 뭐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법,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참 좋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린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의해서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법 이상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불편한 게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 의도는 좋은데 자칫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다가 성경을 잘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 그 율법적 그 가르침을 이 잘못 그 적용을 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행동과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율법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남들에게도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경건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남의 모습 보고 내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건데, 남들 보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너무 그렇게 자신이나 이웃에게 적용하다 보면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이 가르친 정신,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정말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한마디로 딱 요약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가르침은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랑은 없이 법만 내세웠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가페 사랑을 아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미 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째,
모름지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 부름을 입었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군인이 뭐 누가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자원에서도 가기도 하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가 부른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인인데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성격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있지만 그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출애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출애굽 시켜 주십시오. 이 애굽 나라에서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보시면. 근데 힘들다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살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 자유를 얻어서 나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민족들은 뭐했어요? 통성기도하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통성기도하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출애굽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출애굽 시켰는지, 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는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출애굽 시켰는가 그 이해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 시켜 주셨는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은 살아서 나이가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참 하나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은사가 많았던 게 사람도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은사는 재능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아비와 아들이 한 여자한테 다니고 막 그런 짓을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행위 성도들의 모임에는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지 거기에 대해 이해도 없고 행하지 않는 걸 보고 심하게 책망한 걸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이 땅에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새해 첫 주 토요일을 맞으셨는데 우리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손잡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세크라멘토를 부르시고 한 교회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과 온유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과 온유예요. 그게 예수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적 사상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뭐 어느 나라나 교만을 조장하고 겸손을 싫어하는 이런 나라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통적으로 겸손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유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겸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의 미덕으로 겸양의 미덕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유교 문화는. 예컨대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을 잘하시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못합니다 이런 말해요. 잘 못합니다. 골프 좀 치십니까?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칩니다 이런 말하면 되는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미국 사람들 물으면 자신이 잘하는 운동에 대해서 물으면 거침없이 자기 수준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전통적인 유교의 겸양의 미덕이다 이래가지고 잘못된 겸손을 오해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걸 겸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겸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겸손은 인간들끼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무신론도 거기서 나오고 교만함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겸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으로 겸손한 성도는 모든 범사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이 한쪽에 겸손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온유함입니다. 겸손이 남에게 나타내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면 온유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기 삶의 자세죠. 남에게 온유한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온유할 수는 없잖아요. 온유는 언제나 남에게 베푸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베푸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2024년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겸손하고 온유로 산다고 그런데도 세상의 삶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죠. 또 실수하고 갈등도 느끼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일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세가 뭐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없으면 인간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한 책인데 그게 어떤 믿음을 강조했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 말은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최후까지 남는 건 사랑이다. 믿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하고 수고하는 일에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는데 어떤 책망을 듣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 듣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갔겠죠.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믿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도 하고 또 피해도 주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회 참 한국 기독교 사회 부끄러운 치욕적인 역사가 남아 있는 게 일본 강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교회 차원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울 때 참 그 부분 보면 참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그게 한국 교회사가 전체 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 전체가 주기철 목사님 내용을 쓸 정도로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 교회에 참 부끄러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살한다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권세에 그냥 굴복한 거 아닙니까? 타협한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오래 참는 것과 사랑과 별개가 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오래 참아봅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단지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이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써 지킨다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를 써서 지키지 않으면 나의 영성도 지킬 수 없고 교회 하나 된 걸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지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면 그게 뭐 교회고 성도겠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면 그냥 인간의 친목단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렵다 교회 쪼개고 힘들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데요. 그 죄는 뭐 자손 대대로 갈 거라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는.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건 정말 하나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지만 힘써 지켜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또 못 지킨다고. 이런 잘못된 마음들, 분열되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자기 정의감만 내세우는 그런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써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님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한다면 오늘 바울이 강조한 이것을 기본적으로 행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도 또 힘들고 속상한 일 있을 때 오래 참는 성도 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2024년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해 첫 주니까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거 많으시겠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초부터 뭐 지진으로 뭐 총기 사고로 테러로 한국도 미국도 지금 일본도 뭐 온갖 나라 아주 전쟁 중인 나라들 또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첫 토요일 새벽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참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참 불편한 가운데 있고 또 독감으로도 고생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독감으로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